그런데 문제는 그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사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라스가 지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애당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기대가 없기 때문이지도 모른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없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갈 뜻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충만하기 때문에 그 밖의 길은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은 귀찮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에게는 귀찮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혹시 귀찮은 존재는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그런 질문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나는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아멘 하고 감당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깐만요. 왜 지금 오셔서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헌신되어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간격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말씀은 잡음에 묻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 중에 아주 큰 소리로 말씀을 잘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질병, 지독한 고난의 터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지 않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에 낙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마음이 있는지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는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분산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쪼개어 얼마만큼 그분에게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겠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겠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내놓은 다양한 IT 제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노셨겠습니까? 아니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그 당시 유행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든 것을 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그분 앞에 토해내는 그런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헌신을 약속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투자보다도 좋은 투자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런 단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날마다 습관처럼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오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해서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주교는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주교는 평생 기도했으면서도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런 생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나 무의식 중에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하는데 나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기보다도 다른 생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보다 형식적인 예배에 나의 모습이 더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참하는 것은 진정 변화받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참된 변화는 내적인 변화와 함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성경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삶을,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성경을 가리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